왕이십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새로운 구도로 재개편이 되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이 터졌고 또 쿠바, 또 베네수엘라, 이게 다 공산주의잖아요. 이슬람 영이잖아요. 그 기독교를 대적하는 영들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나라가 좀 혼란스러운데 하나님의 키를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북한 땅을 향한 시선이 있습니다. 저 철통 국가 3대 독재 체제가 무너질 수 있을까? 근데 이게 무너지려면요, 이 러시아와 이란 이 전쟁과 이게 긴밀한 관계가 있거든요. 이 공산주의의 영이 딱 끊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 세계 부흥이 일어납니다. 전 세계 진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 부흥의 주역이 어디냐? 북한이고 한국교회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거룩과 순결함으로 이 복음을 꽉 붙들고 나아간다면 세계가 재개편됐어. 그럼 어떡하라고?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증거하고 그를 통하여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 넘치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우리 모두가 목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라. 부제는 제가 예수 복음 비전 축제에 총 7번의 메시지, 락스프린스 교회까지 합치면 그 주에 한 9번, 11번 정도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핵심 메시지 그 7번의 집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 제가 그 저녁에 선포했던 메시지 중에 이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기독교가 무엇이냐. 정말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데 도대체 누구를 예배하고 무엇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는가, 그리고 이 기독교의 핵심의 출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요 진짜 시원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신 것 같아요. 아멘이시죠? 왜냐하면 왜 이 복음이 중요하냐, 이게 전 세계가요 상상할 수 없는 세계로 개편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은 마지막 부흥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여러분들 북한이 문이 열린다는 거 상상해 보셨습니까? 상상 안 되잖아요. 근데 주님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인 그 열방 가운데, 북한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곡사포로 사람 죽이는 나라예요. 그냥 사형시키는 나라예요. 아주 이 3대 세상 가장 악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무서운 체제 아래에 있는 이 북한 땅에 어떻게 이 문이 열릴까? 그래서 하나님이 전 세계를 지금 뒤흔들고 지하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지금은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창세일에 있을 수 없는 사건. 하나님께서요 이 북한의 땅의 문이 열리면 그들을 함께 동역할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한국이요 아시다시피 지금 엉망이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꿈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 뭐 말을 잘하고 언변이 높고 그거 원하지 않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필요한 거예요. 거룩성을 주님은 이 시대에 원하십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증거하다가 좀 실수를 했는데 그 사모님이 정말 그 절망 가운데 정말 돈도 어마어마하게 다 잃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공황장애 오고 우울증이 오고 이제 죽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가요 성령을 통하여 완전히 이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은사 체험을 받았대요. 치유가 임하고 막 영 분별이 나고 방언은 기본이고 완전히 뜬구름 속에서 세상 상상할 수 없는 세계 속에 살았대요. 그럼 사람은요 그러면 전부 다 가졌다고 생각해. 야, 이제 시작 끝났구나.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주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그게 복음의 정수야. 진짜 복음은 우리에게 실제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 열매에 대한 갈망함이 우리 공동체에 넘치기를 축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 안에 주시는 그 생명의 부요함과 풍성함이 우리 육체를 통하여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한번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기독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거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쇼츠 영상 중에 아멘 주체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 좀 제가 좀 하는 거 준비해 주시고,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기독교의 태동을 얘기하잖아요. 기독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념과 철학으로 태동되지 않았다. 깨달음 아니다. 사건을 통해서, 사건을 통한 그 시작점, 그 인물에게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이 기독론. 그래서 우리 황정원 사모님이 어제 말씀을 간증을 하면서 기독교는 무엇이 부재냐, 이 기독론, 바로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가 누구냐, 이 누구냐, 이 초점에서 어그러지니까 혼미가 임하니까 다른 것도 다 혼미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각기 종교를 또 만들어버려요, 그 안에서. 그리고 은사와 체험과 기적과 이적을 처음 했던 자들이 처음에는 겸손하게 가지만, 이 기독론,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인간은 누가 주인 되느냐, 철저히 자기가 그 단체에 뭐가 되냐, 교주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발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만나면 충돌합니다. 체제랑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뭐 사람이 먼저다 해도 사람이 먼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주인이 돼야 돼요. 근데 그 먼저도 보니까 다 자기 사람이에요. 자기 사람. 그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주인 될 때만이 우리의 인생에 굴복이 일어나고, 우리 인생의 진짜 참 주인을 만날 때만이 그분이 주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주신 생명과 부요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기독교란 무엇인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리셋되는, 복음으로 리셋되고 마지막 대부흥을 준비하는. 그럼 통일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그때 정말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제가 어제 잠을 못 잤잖아요. 한국 사태를 보면서. 이건 긴장할 때예요. 거기에 빠져 살면요 혼미해집니다. 딱 보면 끝내야 돼. 그리고 뭐 해야 되냐, 주님 앞에 딱 서야 돼. 그래서 주님의 거룩함을 보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빠져버리면 마귀 밥 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말만 잘해요. 말만. 그 안에 능력 없습니다. 능력은 성령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성령님이 만만한 분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성경의 모든 복음을 다 꿰차고 있을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은 진리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성령은 정확히 우리의 심장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성도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진리가 선포돼요. 온 열방 땅 가운데 정말 주님의 그 나라가 온 열방 가운데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영상 보겠습니다. 기독교란 무엇인가? 지금 이보다 더 긴급한 질문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복음이야말로 오늘날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인생을 정복하고 결코 사라지지 않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큰 비극은 복음이 무엇이며 교회가 무엇이며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극심한 혼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를 더욱 두렵게 하는 것은 혼란을 초래한 장본인이 주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고상하고 낙관적인 인생관이며 일종의 철학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도덕과 행위의 문제로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독교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교회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이런 것이다 라고 결정할 권리가 과연 우리에게 있습니까? 교회란 무엇이며 기독교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맨 처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으로 돌아가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무엇을 했는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란 이런 것이며 교회는 이런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그의 주장이 교회가 맨 처음 시작되었던 사도행전의 교회와 일치하는가를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기독교는 가르침이 아니라 무엇보다 인물입니다. 기독교는 역사적 인물에서 시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초대 교회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사실이 잊혀졌다는 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주님의 제자들이 항상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파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들은 결코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예수라는 분에 관해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에 관해 뭐라고 말했습니까? 중요한 것은 사실들입니다. 누가는 복음서에서 사실들을 제시했으며 여기 사도행전에서 사실들을 다시 제시합니다. 만약 기독교가 철학이나 정치적 이념에 불과했다면 어느 누구도 기독교를 믿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서로 다른 철학과 가르침과 이론들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이것을 믿고 저 사람은 저것을 믿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대면하는 것은 바로 사실들입니다. 그 사실들은 예수라는 인물, 예수라는 분이 행하신 것과 말씀하신 것, 그리고 예수라는 인물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가르치는 일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에 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에게만 있는 특별한 권세를 말씀하셨고 그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놀랍고 복된 이 말씀보다 제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정치가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를 알고 싶다면 성경을 덮지 마십시오. 성경을 펴서 읽으십시오. 모세의 책들과 선지서와 시편을 읽으십시오. 이것들은 모두 그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가에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의 교회를 낳았습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본질적으로 세상의 개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세상에도 불구하고 장차 올 영광을 위해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고 계시며 구원받은 자들이 모두 곳간에 들여질 때까지 계속 일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며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나라는 땅끝까지 확장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지옥에서 여러분과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형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 말해주는 그 무엇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까? 이것이 고대 세계를 뒤집어 놓은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혼탁한 시대에 다시 예수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존귀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란 이름을 선포하니까요, 성령이 그렇게 기뻐하신가 봐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리셋을 통하여, 목사님을 통하여, 첫 번째 오신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이 아멘, 제가 이 아멘 말씀을 또 선포했고 받았지만, 제가 그냥 받지 않고 제가 미국 집회 내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주님이 다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자녀에게 주시는 이 권세, 이 마지막 키가 뭐냐, 영적 스위치. 아무리 이렇게 불이 다 조명을 세팅해도요, 스위치가 없으면 불이 켜지지 않잖아요. 이 스위치, 자녀에게 주시는 이 영적 스위치가 뭘까? 이 모든 말씀을 정말 실제화시키는 키가 무엇이냐 보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도 뭘로 끝나느냐? 아멘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멘으로. 그래서 기독교는 오늘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처럼 이념과 철학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한 인물에 대해서 집중시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8절에서 39절을 좀 올려주시고요, 성경에 기록한 이 목적,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냐? 이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다. 그래서 성경을 딱 볼 때 누가 보여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고 계속 깨달으려고 하는데,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한 이야기, 증언이냐? 바로 예수님, 바로 그분에 대한 증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의 하나님을 만나고, 역사, 인류의 역사를 뒤바뀌, 한국의 이 역사를 뒤바뀔 분은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바꿔놔 버리니까, 주님이. 교회들이 다시 거룩함 가운데 깨어날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드러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제가 새벽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냐면, 바로 말씀을 받는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러분들 주일날 한 번 이렇게 오셨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한 번밖에, 어제 예배를 드렸지만 2번 예배를 드렸네요. 거의 예배가 없었는데, 성령을 이렇게 말씀을 받는 태도가요,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성경은요,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써진, 그리고 주의 종과 또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메시지를 그냥 인간의 말로 받으면 절대 역사 없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리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의 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뭐냐? 믿음,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멘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녀에게 주신 축복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 아멘 주체 예수님, 제가 그 부흥회 때 선포된 메시지인데요. 한번 쇼츠 1분짜리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한번 영상으로 함께 한번 이 메시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한번 틀어주세요. 아멘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진실하다, 확실하다, 그대로 이루어지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느헤미야 8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동의로 예스라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니. 그러면 아멘의 주체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고백이 뭐냐?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어요? 죄의 싹은 사망. 평생을 메워 종로로 타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니, 내가 십자가를 통하여 너의 평생을 메워 종로로 타 그 죄의 문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이럴 때 아멘 하면요, 그때야 비로소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자유를. 아멘. 그리고 너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실 거예요. 내가 기도하며 기도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며 자녀의 권세로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아멘이시죠? 그 아멘이라는 이 놀라운 강력한 키를 주신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더 찬양을 할 때도 내 마음속 깊이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은 말씀을 이루신 분 아닙니까? 아멘.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이 아닙니까? 아멘. 성경 66권을 아멘으로 하답하면 반드시 그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으로 확증해 주셨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피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대주어가 누구냐, 이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그 다음 메시지예요. 제가 쇼츠 우리 류계정 집사님이 다 성령의 감동으로 만드는 거예요. 성경의 대주어가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예수다. 이게 막연한 그냥 나의 어떤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피를 통하여 다 이루어버린 거예요. 성경 66권의 이 율법의 언약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에게, 취하는 자에게, 바로 첫째 아담에게 허락하셨던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권세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를 제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제한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리며, 진짜 아멘하는 자에게요, 밝히 드러냄을 통하여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이며, 이 거룩한 대한민국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바뀔 수 없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43장, 이사야 43장 18절, 19절, 20절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취할 때 광야에, 사막에 강을 내고 길을 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갈 줄 알았어요? 주님이 열어버리니까 여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시면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주님이 열어버리면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자를 찾으신지 알겠어요. 이 시대에 거룩함, 눈과 마음과 시선이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소망을 죽게 두는 자를 통하여 성령의 힘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될 때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주어가 누구냐? 그 주체가 누구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의 대주어 한번 좀 준비해 주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주님이 진짜,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역사하시더라고요. 정말 성령께서요, 제 마음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막 불이 막 임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이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한다는 걸 한번 해보세요. 이 무게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요, 저는요 간증인데요, 아무 두려움이 없었어요. 평강이 임하는 거, 평강이. 그리고 분초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위트도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동안 15년 동안 돌렸던 말씀들을 겸손하게, 제가 말씀을 아멘으로 취했잖아요. 주대심과 종됨으로 섬겨야 돼. 제가 실패를 많이 봤거든, 나도.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영적 감각으로. 내 걸 딱 드러나면 끝난다. 이 백지 한 장 차이입니다. 백지 한 장 차이. 그럼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 나의 마음과 시선을 주님께 향합니다. 그때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철저히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준비 많이 해도요,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돼. 성령이 역사하면 환경을 열어주시고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다 공급해 주십니다.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래서 성경의 대주어는 누구시냐? 예수님이십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러니까 같이 한번 계속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성경의 대주어. 신약과 구약은 따로 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담에게 찾아갔던 그 여호와가 누굴까? 알겠더라고요. 예수야. 왜? 여호와라는 이름은 다른 말로 주야, 주, 로드 큐리어스 돈나이. 바로 그 주님이 누구셨느냐? 바로 예수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로 고백합니까? 우리의 주! 그 주의 이름을. 왜? 죄를 지으니까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종교가 나와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셔야 되느냐? 당신의 주를 드러내려고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야, 모사야, 경영이 탁월한 상담가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 이사야가요 예언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바로 그분이 그래서 아기로 오시고 뭘로 오셨느냐? 평강의 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다 이루심을 통하여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평강을 선언하는 거예요. 평화를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평강의 왕이야. 사망 가운데 벌벌 떠는 너의 인생, 죽음에 벌벌 떠나가는 인생, 평생을 메워 종노릇하는 너의 인생을 십자가로 다 끊어버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 인류 역사 가운데 내가 너의 인생과 삶을 이끄시는 참된 주와 그리스도야.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조건이 있어요. 어떤 자가 오느냐? 나 죄인입니다. 종교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이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복음이면. 그들이요 뭘 듣고 싶었느냐? 저를 통해서 화려한 어떤 언어들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바로 주와 그리스도, 예수만이 주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선포되니까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에서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요 갈망함이 엄청 많았습니다. 갈망, 생명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풍성함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 종로로 타는 인생. 여러분들 하루 종일 유튜브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혼미입니다. 혼미. 딱 보면 지금 상황이 이렇구나.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루 종일 그 두려움에서 오는 겁니다. 거기에 종노릇됩니다. 지금 시대가, 지금 상황이, 한국이 지금 하나님이 판도를 바꾸고 있구나.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시선을 딱 주님께 향해야 돼요. 그리고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임종을 다시 바꿔주십시오. 그래야지 하루 종일 똑같은 거 한 수십 번을 봐요. 중독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됩니까 나라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이 주님이 도우지 않으면 살 수 없어. 하나님의 꿈은 교회예요. 보교회. 그래서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선포될 때 성령이 기뻐 날뛰고요. 성령께서요 나라와 민족을 완전히 바꿔버린 역사의 주관자는 주님 아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돌판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몇 명이 죽었습니까? 우상 숭배를 통하여 3,000명이 죽었고 동일하게 3,000명이 어떻게 합니까? 오순절 사건 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숫자라는 게 이 절묘한 거예요. 정확히 3,000명이 율법 앞에 죽음 당하지만 결국 주님은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오순절을 통하여 성령 사건을 통하여 3,000명을 구원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시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으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우리의 인생이 복음으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메시지인데요. 함께 한번 또 우리 누가 만들었죠? 르집사님 만들었지만 이걸 성령님이 허락하신 거라 생각합니다. 한번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결단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들 이렇게 해야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결단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일하신 것이지 내 힘, 내 열정 흉내 안 됩니다. 주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안 돼요. 안 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복음이라는 것을 들려지게 합니다. 너는 안 돼.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죽은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다시 산 거야. 내 힘으로 해. 그 능력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소서. 갈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복음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작은 교회는 안 되고 큰 교회 된다. 그거 다 혼미.
한 영혼 살리는데 뭔 음악이 필요하고 한 영혼 살리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 하나면 충분하더라니까요. 복음 하나면 충분해요. 한 영혼 살리면 되는 거예요. 주여 이 복음의 열정과 진리를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선포되고 예수의 왕되심이 선포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되고 예수의 주되심이 다시 교회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차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열정이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이 마지막에 보여주려고 했는데 순간 이걸 보여줬네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뭘 원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갈망합니다. 갈망함. 평생을 종로로 탑니다. 10년 20년 다녀도 똑같아요. 생명의 부요함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뭘 못 받느냐, 세상의 공급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공급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 66권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못 누려요. 저는 정말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구나.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 건 딱 한 가지예요. 갈망과 시선, 거룩. 지금은요 거룩의 시대입니다. 지금은요 거룩의 시대예요. 하나님이요 이 시대를 찾는 거예요. 이제는 그 뭐 주석으로 성경 풀어준다고 해서 될 시대가 아닙니다. 왜? 다 오픈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누구도 관심만 가지면 다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받고 그 말씀으로 정말 내가 살아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그 생명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실제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아멘이시죠? 그게 천국 복음의 진수입니다. 천국 복음의 진수 한번 올려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요, 이 성경교로 죽으시고 성경교로 부활하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무너지면 어떻게 할 건데 이제 됐어. 어떻게 되려고. 진짜 복음을 가진 교회가 그들에게 뭘 줘야 되냐? 복음을 줘야 돼. 복음을 줘야 돼. 그들에게 생명을 줘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광채를 흘려보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집회 끝나고요 락스프린스 교회 가서 전도하려고 그래서 신방하고. 진짜입니다. 저는 이렇게 사역에 잡힐 줄 몰랐어요. 기대도 안 했고 그냥 하나님의 명령 따라 선포하면 끝나고 이제 락스프린스 교회 가서 재미있게 신방 다니고 새벽기도 해주고 양육하고 전도 다니고 같이 피켓 전도하고 얼마나 행복해. God is so good 부르면서 찬양하고 진짜 그랬어요.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사역이 잡히는데요 이틀 만에요 사역이 딱 잡혀버린 거예요. 한 40회가 잡혀버리더라고요. 이거 충격적인 거예요. 충격적인. 뭘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말을 잘합니까? 제가 무슨 논리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말이 뭐 화려합니까? 그렇다고 무슨 인사이트가 엄청 강하고 뭐 여러분들 감동을 줍니까? 별로 없어요. 근데 그들이 뭘 듣고 싶었느냐?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겸손히 10년 깊이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할 때, 아니 제가 전한 게 아니라 성령이 증거할 때요 강력히 역사하는 것을 보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렇게 원하는 거였구나.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시구나. 그래서 정말 복음을 갈망했던 목사님이 저희 가정을, 우리 회장님, 이걸 주최 회장님을 초대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강사님 때문에 초대한 게 아니래요. 이것을 만드신 회장님을 너무 감사해서 초대했대요. 그래서 진짜 미국에서 유명한 스테이크를 먹어봤네요. 근데 느낀 점, 한국게 제일 맛있습니다. 한국게 제일 맛있어요. 진짜 뭐든지 한국입니다. 근데 이 복음 그렇게 모르겠대요. 제가 해봤대요. 본인이 1500번 그 복음을 선포하더래요. 1500번. 그래서 그분이 눈물로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뭘 요구하느냐? 이 복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복음. 천국 복음. 이 천국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선포되니까 와 진짜 이게요. 그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엄청 바쁘게 지냈잖아요. 예, 저는 거기 정도는 안 되지만 스케줄이요 뺄 수가 없어요. 스케줄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서 허리가 제가 2주 만에 나가버렸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기 한 달 내내 여기서도 제가 바빴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 옆에 측근들 저를 옆에 있던 분은 다 알 거예요. 이게 시간이 2-3시간밖에 못 자고 교회가 움직였던 여기 교회에서 그리고 제가 미국을 갔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도 없고 뭐 그냥 계속 집회를 한 거예요. 일주일 내내. 시차 적응할 수가 없어. 느낀 점 바쁘면 시차 적응된다. 다 한가하니까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다 한가하니까 보니까 바쁘면 우울증 걸릴 시간이 없어요. 시차 적응할 시간도 없어. 지금 바빠 죽겠어. 근데 놀라운 사실 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제가 책상에 앉아 있을 수 없었어요. 말씀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제가요 그리고 나서 허리가 회복되고요 너무 감사해서 책상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건강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 건강 주셨겠어요? 거룩하게 살라고. 그리고 하루 종일 또 말씀만 봤더니 허리가 또 다쳐가지고 하루 또 누워 있었어요. 교회 여기 한국 가서도 얼마나 감사했더니 제가 하루 종일 말씀만 봤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기 제 방에서 허리가 가버린 거야. 근데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건강 주신 거 다른 거 아니다. 정욕으로 살지 말고 건강이 있을 때 생명으로 살고 복음 전하며 살고 그렇게 주셨구나.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허리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는 몰라. 근데 책상에 앉아서 맨날 딴짓만 하고 하루 종일 악하고 음란한 것만 봐봤자 살림살이 안 나아집니다.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금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 서기를 정직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진짜입니다. 사용 안 됩니다. 절대 안 열립니다. 절대 안 열려요. 삶이 안 열립니다.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가 이 말씀을 이루시는 권세를 주셨더라고요. 저는 이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죽도록 누구를 바라보느냐? 내 연약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능력의 근원이 누구에서 나오느냐? 주님께 나온다는 것을 아는 자는 뼛속 깊이 예수만을 갖붙습니다. 이게 쉬워야 안 쉬워요? 이 시대에 어렵다고 얘기 좀 해봐요. 어려워. 전에는요 순수해서 지금은 너무 볼 게 많아. 이제 AI 로봇 시대가 왔다 하잖아요. 칩이 내 뇌를 지배한다는 시대, 통제의 시대가 옵니다. 이게 다음 세대 심각한 거예요. 지금 이거 깨어 있어야 돼. 지금 이 시대요. 근데 제가 뭘 알았느냐? 주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은요, 풍성함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만족 못합니다. 어디 다니기가 싫더라고. 아내랑 갔는데도요, 이 복음에 집중하다 보니까 복음이 주는 신비가 있더라고. 복음이 주는 생명력이 있더라고요. 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지금 생명뿐만 아니라 풍성함이구나.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누릴 때 여러분들 인생의 풍성함은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합당한 열매는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 생명의 풍성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막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저도 어제 처음 이거 봤어요. 영상을. 그래서 한번 같이 나누면 좋겠다 해서 오늘 같이 보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의 진수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 복음의 그리스도를 진수. 만난 사도들은요, 뭐 때문에 순교한지 아십니까? 예수님 그 자체 때문에 순교하더라고요. 그분의 그 사랑에 목말라서요 그냥 죽어버려요. 그들은 뭘 목격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더라고요. 죽었던 예수가 3일 만에 성경대로 살아났구나. 예수님이 부활할 때요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 유령이다 그랬어요. 왜냐? 인간의 개념에는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거든요. 인간의 가치관을 딱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복음은요 사실의 증언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이에요. 이 사실이 증거될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뭘 경험했느냐? 자신들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심을 통하여 그분이 누구인가를 딱 경험한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회개에서 나옵니다.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제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잘 살겠지? 이게 들어온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이 들어온 사람은요 뭘 깨닫겠느냐? 존재 자체가 죄인임을 깨달습니다. 왜 내가 있도록 정말 절망하고 살았는지가 성령을 통하여 선포됩니다. 네가 주인이잖아 이거예요. 네가 주인 돼서 네 자녀들, 네 생각대로, 네 판대로, 네 남편, 네 잣대로
조정하고 판단하고 했잖아. 성령이 내 안에서요 강타해버린 거예요. 죄는 죄인된 죄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 죄가 뭐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성경대로 사람으로 오셔서 너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너의 주인이 된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순교까지 당하면서 여전 내가 주인이야. 그래서 남의 하인을 늘 판단, 늘 평가해. 교회를 늘 평가해.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넘어지는 것이나 일으켜 세우는 것이 내 소관이 아니구나. 이게 인정될 때예요. 자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교회를 주님께 맡기고요, 입을 깍 다물고 중보합니다. 이게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거는 절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갈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정죄와 판단이 사라지고 모든 사건을 통해서 뭘 보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3차원 세계에서만 바라봤던 모든 해석들이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니까요 해석이 돼. 그리고 인정이 돼. 그러니까 지도함을 받아요. 성령께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갑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놀라운 이 오순절 사건이요 엄청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 우리 제가 성령의 소리가 마지막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 두 가지가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들 교회 무시하면 안 돼요. 교회 하나 무너지면 우리 영혼이 다 또 방황합니다. 목회자가 무너져 버리면 또 방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이 시대는요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까? 하나가 세워진다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딱 앉으시고 지금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충보하시면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냐?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왜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교회가요 여러분들 그렇게 만만한 곳 아닙니다. 엄청 귀한 곳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성령께서 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할 때 반드시 그 말씀 이루어집니다. 아멘 좀 하십시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순절 사건의 핵심 메시지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핵심 메시지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바로 그 진짜 주인이 선포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그분이 누구시냐? 여러분들이 이것이 초점사입니다라고.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지금 얼마나 혼미한지 몰라요. 노인이나 어른이나 지금 똑같아요. 지금 시대가요. 말을 안 해서 그러죠. 악하고 음란한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가. 뭐 성도뿐만 아니라 지금 목사들까지 난리 났어요. 지금 언론에 보니까 한국 왔더니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악한 시대예요. 누구도 거기에 빠져나갈 수 없어요. 빠져나갈 수 없는 이 시대에. 그래서 강력한 교회와 성령을 통하여 바로 예수의 사실을 딱 붙들고 그의 주되심을 팍 붙들고 그렇지 나의 인생의 주인 나의 인생을 이끄실 분 이 민족 이 거룩한 대한민국을 이끄실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지. 이걸로 매일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눈의 시선을 주님께 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 밥돼요. 그리고 생명 못 누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나와요. 물 없는 것을 찾아 귀신이 악한 영이 그러다가요 주인이 없어. 그러니까 7 귀신 들어와요. 그러니까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저는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생명을 누리다가 이게 사라질 때요. 근데 그때 이렇게 생각해. 과연 옛날에 그 기쁨을 내가 회복할 수 있을까? 근데요 갈망하면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 누렸던 기쁨이 있거든. 성령과 동행했던 그 은혜가 있거든. 있어요 없어요? 성령과 함께 할 때 막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경험했거든. 막 치유가 임하고 막 공급이 일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막 일어날 때 있거든. 어느 순간 이게 딱 막여버려. 근데 여기서요 진짜 중요한 게 있더라고. 빨리 알아야 돼. 자각해야 돼. 왜냐하면 중독에 빠집니다. 그게 안 돼버리면 중독에 빠지면 못 이어납니다. 철저히 종교인으로 합니다. 풍성함 못 누려요. 생명이 주는 풍성함을 못 누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뿐만 아니라 풍성함을 주시려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승천하시면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서 누구를 보내주셨냐? 그 성자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거룩한 성전인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 지금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그 말씀이신 그분을 다시 한번 꽉 붙들고 주님, 나에게 다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래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생명, 정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루어집니다. 진짜 생각하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요 주시고 채우십니다. 그리고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몇 장입니까? 9장 10절 아닙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무명해. 그러나 우리는 어떤 자예요? 고린도서 6장 9절에 10절.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가 어떤 자예요? 복음 때문에 유명한 자입니다. 왜 유명합니까? 가장 위대하신 그분이 내 안에 사시잖아. 그러니까요, 그 평강이 나를 주장하시더라고요. 그 평강의 주님이 나의 인생을 이끄시더라고요. 복음을 전해주니까 그렇게 귀하게 여기더라고요. 복음을 전해주니까 동생하고 관계가 좋아져. 만약에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그날 난리 났죠. 저 동생이랑 선목서목해줍니다. 3차 대전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한 달이 이제는 고통이야.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복음이 선포되니까 복음 때문에 예수 안에서 존귀함을 받고,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도 받지만 또 복음 때문에 우리를 존귀함을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복 받으려면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돼요. 진짜 예수님 안에만 거하면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고 이끄십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됩니다. 진짜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비밀은 딱 한 가지예요. 따라해 주세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5장 5절이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이거는요 어떤 방법도 안 됩니다. 어떤 뭐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사실을 꽉 붙들고 내 안에 딱 거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주시는 부요함이 있습니다. 그 안에 계시는 기적들이 있어요. 그 안에 계시는 그 놀라운 풍성함을 누립니다. 그 풍성함을 주려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순절날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이 민족, 이 거룩한 대한민국을 이끌 그분이 누군지 아냐? 주와 그리스도다. 여러분들 통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하늘향기교회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요 다 지혜가 있고요, 지식이 있고 보화가요 다 숨겨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생명을 전하면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 다 알고 채워주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먹이시잖아요. 입히시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조주가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어떻게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이시죠? 저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취하고 간 거예요. 하나님 있어야 될 현장 다녀왔고, 하나님 그 아픈 현장 찾아갔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거 하면 너 걱정하지 말라는 마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준비 없이 갔어요. 그냥 아실 거예요. 아무 준비 없이 갔는데 주님이 탁 제목 주시고 말씀 주시고 때에 따라 필요한 말씀들을 탁 제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알았습니다. 이 말씀은 아멘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아라, 갈망하라. 그 예수께 너의 마음과 시선을 집중해라. 지금은요 거룩과의 싸움입니다. 교회의 거룩과의 싸움이에요. 거룩과의 싸움. 이게 없으면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을 못 누립니다. 종교적으로 살아요. 평강이 없어. 그러니까 세상의 것에 늘 눈독 돌며 사는 거예요. 무엇을 먹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다 가진 자로 살아갑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필요를 하신 아버지께서 딸아, 내가 알아. 다 줘요. 다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분입니다. 치유가 필요한 자에게 치유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돈이 없으면 돈도 주시고, 다 필요한 거 하나하나를 채워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가장 중요한 걸 주십니다. 따라해 주세요. 예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그 생명 주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내 머리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강타하여 아멘하여 영광 돌리는. 그래서 성경의 66권, 특별히 선교사님을 통하여 주신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정말 이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만 하고 이사야 43장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다 보세요. 오순절 성령 사건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오순절 사건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뭘 드러내고 싶은지 베드로를 통해 하늘에서 소리가 났죠. 성령의 소리예요. 성령론이에요. 하늘의 소리가 딱 임재하니까요. 그 소리가 육체를 통해서 들은 베드로를 통하여, 어부였던 베드로를 통하여, 무식한 베드로를 통하여, 무명했던 베드로를 통하여, 아무 이름도 없는 베드로를 통하여 그의 놀라운 존재, 그의 정체성을 드러내버립니다. 그 정체성이 뭐냐? 제로인을 통하여 어둠 가운데 있었던, 평생은 매우 종노릇하면서 마귀에 중독되며 종노릇하며 살았던, 하나님이 없이 종교라는 걸 통해서 수많은 종교들이 나와버렸잖아요. 그때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 진짜 왕이 누구냐, 진짜 신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누구냐? 육체로 이 땅에 인카네이션 되신 예수,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주여,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은 베드로를 통하여 누구를 드러내느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아멘이시죠? 저는 이 교회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나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이 수요일날 오셔주신 메시지를 제가 믿음으로 취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공동체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아멘이십니까?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뭘 내요? 광야에 길을 내며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이십니까? 20절입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이십니까?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하셨고 깨어진 우리의 관계를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 육체의 깨심을 통하여, 철저히 피를 쏟으심을 통하여 인간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다시 우리를 통하여 그 주의 이름이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가 자녀를 향하는 마음을 알아. 평생 이 마지막 시대 그냥 먹다가 38년 된 병자처럼 먹다 죽는 인생이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는 복의 사람들로 살게 하소서.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그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하나님, 평생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주셔서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